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어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여호와 하나님을 아시나요?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출애굽기 5장 후반부 말씀을 통해서 드디어 모세와 아론이 함께 애굽에 들어가게 되는 사건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서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의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애굽으로 내려와서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먼저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과 하나님께서 보이라고 하신 이적들을 행했을 때 그들이 믿고 하나님을 경배하였습니다. 백성이 믿고 하나님을 경배하였더라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그때까지만 해도 분위기가 좋았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애굽에서 빼내신다고 하니까 그 말을 찰떡같이 믿고 기뻐합니다. 거기다가 모세가 막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이적도 보여주고 하니까 뭔가 일이 일어나도 크게 일어날 것 같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웬걸요?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라는 그 말을 전했을 때 바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가 누구냐? 나는 그런 이름을 들어본 적도 없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내 백성이고 내 노예들인데 이들을 어디로 데려가려느냐 하면서 화가 들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이것들이 지금 하는 일이 편해서 그렇다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힘든 노역을 요구하게 되죠.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안 그래도 힘든 일상이 2배, 아니 3배는 더 힘들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기록관들이 이 고충을 바로에게 이야기하러 갔다가 되려 욕만 한 바가지 먹고 궁을 나옵니다. 그렇게 나오는 길에 모세와 아론을 만났는데 여러분, 좋은 말이 나올 리가 없죠.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서 우리를 죽게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심판하시고 벌을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막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을 들은 모세는 너무 행복했을까요? 아니요. 이때다 싶어서 하나님 앞에 가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이게 뭡니까? 오히려 바로가 백성들을 더 학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왜 그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원망을 퍼붓습니다. 이스라엘 앞에 닥친 어려움들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모세야, 이제 내가 하는 일을 네가 보게 될 거야. 나의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의 땅에서 쫓아내게 될 거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6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자, 하나님께서 갑자기 뜬금없이 모세에게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하나님 자신을 표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호칭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이라는 호칭과 여호와라는 호칭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히브리어로 엘로힘이라는 말인데 그 뜻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피조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이 엘로힘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라는 말은 언약적인 관계를 기반으로 하는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을 부를 때 여호와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와라는 호칭은 아무나 부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속에 있는 언약 백성들만이 부를 수 있는 호칭이 여호와라는 거예요. 지금 그 이름으로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타나고 계세요. 모세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모세야, 나는 너희의 조상 때부터 내가 시작하고 내가 맺고 내가 약속한 언약을 이루는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출애굽기를 묵상하면서 무심코 지나갔던 이야기가 바로 이거예요.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실 때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3절 볼까요?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출애굽기 4장 21절. 자, 시작.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출애굽기 6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은 모세 앞에 여호와 하나님으로 임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을 모세에게 들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또 하나님은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조금 의아하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름으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 같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에 집중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다고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이 엘샤다이라는 말인데 그 뜻이 강하고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강하고 힘이 있고 능력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다는 말입니다. 그 말이 맞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어려움 속에서 그들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단 말이죠. 그런데 왜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다고 한 걸까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시고 언약하시는 것이 없으셨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언약 백성이 아니란 말이 아니란 거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누구에게 가장 먼저 세우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우신 언약을 누구에게 가장 먼저 세우셨어요? 아브라함에게 가장 먼저 세우셨단 말이죠. 여러분, 그 언약이 뭡니까? 창세기 15장 4절에서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죠. 아브라함의 후손에 대한 언약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언약 속에서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아브라함 앞에 말씀하시고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을 밤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시고 창대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언약을 하나님께서 하세요. 창세기 15장 13절 14절 시작.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그리고 그들이 들어갈 하나님의 땅 가나안 땅에 대해서도 언약을 주십니다. 창세기 15장 18절부터 21절 시작.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보세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벌하시고 그 후에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게 될 것이라고 하세요. 여러분, 이게 언제의 이야기입니까? 아브라함 때 이후에 수많은 시간이 흐르고 난 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죽고 난 후에 모세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출애굽기에서 일어난 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여호와로는 알리지 않으셨다는 말의 뜻을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그들의 백성이 밤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시고 또 이방에서 객으로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곳에서 빼내오시는 일들을 아브라함이 보았습니까? 여러분, 이삭이 그 일들을 목격했습니까? 야곱이 보았나요? 아니요. 여러분, 그들이 살아생전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일들이 아무것도 보여지지 않았단 말이죠.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셨지만 그 언약이 이루어질 기미조차 그들은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여호와로는 알리지 않았다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로 나타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그 언약이 그들의 때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약속이 지금 누구의 때에 와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어떻게 지켜지고 있습니까? 모세의 때에 와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들이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이니라.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한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이라. 내가 지금부터 그 약속을 이루는 것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을 다시 한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기시키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출애굽기 6장 4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모세를 호렙산에서 만나셨을 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모세가 바로를 만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에게 닥쳐진 더 고된 노동으로 인해서 모세를 원망하고 난 후에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신단 말이죠. 6절에도 7절에도 8절에도 하나님은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지겹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그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름을 지겹도록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왜 이렇게 하나님을 계속해서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지겹도록 말해도 지겹도록 믿지 않는 거예요. 누가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러분 모세를 보셨잖아요. 하나님 그 약속을 이루시는 것은 잘 알겠는데 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하나님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해서 전했는데 이게 뭡니까? 백성들이 더 힘들어지고 더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약속하셨으면 지키셔야죠. 이게 무슨 꼴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에게 닥쳐진 고통을 하나님께서 보셨고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로를 찾아가서 제발 노여움을 푸시고 우리에게 고통을 조금만 덜어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세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죽게 생겼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을 보시고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언약을 기억하셔서 이제 그 약속을 지키시려고 하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를 통해서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들의 모습을 보세요. 오늘 본문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아니 들으려고 하지 않은 거예요. 왜요? 지금 자신들의 처한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면서 너무 마음이 상해버렸거든요. 약속이고 언약이고 다 필요 없고 지금 내 힘든 상황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더 힘들어진 상황을 바라보느라 약속의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여유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들에게 지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약속 말고 지금 우리 상황이나 좀 해결해 주세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뜬구름 잡는 것 같은 언약 말고 지금 상한 내 마음을 좀 보세요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약속 말고 현금을 좀 주세요.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신 건 내가 알겠는데,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인 걸 알겠는데, 하나님 지금 내 상황을 보십시오. 이게 뭡니까? 약속 말고 지금 당장의 형통을 좀 나에게 주십시오, 하나님. 이라고 외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상하게 현금은 안 주시고 계속해서 약속을 주세요. 형통은 안 주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미치겠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미치겠는 이유가 뭐예요? 죄송하지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고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히브리서 11장에서 말씀하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아직 이루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과 그 약속을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설령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 믿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시길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말씀 보실까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우셨어요. 그렇죠? 너의 후손들을 밤하늘의 별과 같이 할 것이다. 너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내가 빼내올 것이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낼 것이다. 그때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십시오. 창세기 15장 6절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답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진 일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100세가 다 되어 가는데 자식 한 명 없는데 그 후손들을 밤하늘의 별과 같이 되게 하시겠다고 합니다. 보이지도 않는 내 후손들을 하나님이 이방 나라에서 빼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겠다고 하세요. 그런 뜬구름 잡는 것 같은 하나님의 약속 앞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고 합니다. 언약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아직 자기 앞에 이루어진 것들이 아무것도 없지만 결국 우리에게 하신 그 언약을 지키실 하나님을 믿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대요. 여러분, 믿음의 국가대표,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히브리서 11장에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자랑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히브리서 11장 13절 초반절 말씀 보세요. 이 사람들은 다 무엇을 따라?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뭐라고 증언합니까? 약속을 받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믿음을 따라 죽었대요.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하였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이스라엘에게 원하시는 것이 이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언약을 세우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믿음이 안 보여지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발 좀 믿어라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성경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그곳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결국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약속하신 언약의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소리가 작은데, 언약의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하신 그 언약을 이루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앞이 보이지 않고 캄캄한 어둠 속에 있는 것 같을 때 우리에게 살 길을 내시고, 우리가 아픔과 고통 속에 있을 때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고 치유하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만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이 아직 우리의 삶에 드러나지 않는 것 같고, 그 전지전능하심이 우리의 삶에 보여지지 않는 것 같은 그때에도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충만하여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유광침례교회 가족 여러분, 아직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아직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해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고통이 계속되고 우리의 힘든 상황이 풀려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려 하고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깨어지려 할 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고 하나님을 떠나고 싶을 때 우리는 다시 여호와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며 우리의 믿음을 이 세상에 자랑하실 겁니다.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믿음의 삶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 언약을 이루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고백되고 경험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여호와 하나님을 아십니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에요. 주 성령 운행하시네. 나 경배해, 나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나 경배해.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보여주시는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주는 나의 하나님. 상한 마음 만지시는 주, 나 경배해, 나 경배해. 약한 날 치유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 경배해, 나 경배해. 큰 길을 만드시는 주님,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보여주시는 주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내 삶을 변화시키시네. 나 경배해, 주님, 나 경배해. 찢겨진 날 고치시는 주님, 날 고치시네.
않아도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가 다 알지 못해도 일하시네 여호와 하나님 일하시네 주님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가 다 알지 못해도 일하시네 주님 일하시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가 다 알지 못해도 일하시네 주님 일하시네 주님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가 다 알지 못해도 일하시네 주님 일하시네 주님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보여주시는 주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주는 나의 하나님 큰 길을 만드시는 주님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보여주시는 주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 목소리의 고백으로 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가 다 알지 못해도 일하시네 주님 일하시네 여호와 하나님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가 다 알지 못해도 일하시네 주님 일하시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가 다 알지 못해도 일하시네 주님 일하시네 여러분 우리 마음의 고백으로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 비록 내가 다 알지 못해도 비록 내 삶 가운데 그 약속이 다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할 것입니다. 여전히 변하지 않는 내 상황 가운데 그 고통이 계속된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그 약속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오늘 우리에게 회복되게 해달라고,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고통과 환난과 역경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 내가 오늘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합심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크게 세 번 부르짖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